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보물이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욕구가 잘 사라지지 않죠. 그 이유가 연달아서 나오는 25절부터 시작되는 여기에 사실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염려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돈이고 재물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쌓여져 있는 재물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자들이거든요.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의지한 이런 셈이죠. 우리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게 또 가장의 기쁨인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골치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충족시키는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성향을 아셔서 가장 적당한 것을 채우신다. 이게 화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간신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다채로운 성향, 옷도 다 다르게 입고 먹는 것도 늘 똑같은 것만 먹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외칠 때 이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화면에서는 이해도 되는데 그 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부추, 야채, 채소 그리고 각종 고기들
이런 거 먹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늘에서 생존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 박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광야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그 박한 음식은 사실 그렇게 40년 동안 먹을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쳇바퀴 돌면서 40년간 그 박한 음식들을 먹은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박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먹는 것, 입는 걸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습성들을 완전히 빼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서 그들을 채우기 원하는 옛날 습성, 옛날 풍요, 옛날 즐거움 그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그리고 하늘의 공급 이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이 또 다른 애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애굽도 빼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육체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뭐 손쉬운 일이었죠. 하나님께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40년을 시간을 보냈는데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들 몸과 영혼 속에 있던 애굽을 빼내시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애굽을 만들겠죠. 또 다른 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생각, 애굽에서 했던 우상 숭배 고스란히 그대로 답습하면서 거기에서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못 먹는 이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 바뀌지 않는 옷, 바뀌지 않는 신발, 그 무료한 삶 그거 보지 말고 광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광야에서 그들 눈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목을 매는 그 기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을 때, 세팅해질 때, 완전히 굳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 속에는 극단적인 이게 금욕주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먹는 것만 이렇게 쳐다봐도 다 먹으면 똥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맛을 주시고 향기를 주시고 또 각자 다른 디자인을 주시고 포도는 포도, 과일, 바나나는 바나나, 사과는 사과 붉고 시큼하고 그리고 탐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한 것을 주시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눈, 코, 입기를 다 차단시키고 그저 생존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극한의 생존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즐거움과 모든 쾌락이 하나님의 구상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기쁨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좋은 소리, 우리 혀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 코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다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생존하죠. 근데 그들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고 나면 옆에서 아무리 다른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때 그때서야 그 모든 약한 짐승들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죠. 어슬렁거리고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세상 편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도 고생도 하죠.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적절한 공급들을 우리 인간처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목마르게 완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것들, 이 미미한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지는 않았잖아요. 세상 피조물들이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야 오죽하겠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염려가 하늘에 속한 건지 우리가 풀어가야 될 건지. 어제 얘기했지만 사단도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집어넣지만 사단도 모르는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 머리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이 백합화를 뚫어져라 쳐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 백합화에게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기능적인 것, 색깔과 향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거잖아요. 백합화 하나에. 당연히 백합화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꽃을 어느 시점에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필요가 이 꽃 한 송이에도
얼마나 넘치게 쏟아부어지고 있는지 보신 거죠. 우리가 일반 운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그냥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매진하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 꽂고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걷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설교나 찬양 같은 거 빼고 자연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자연 그대로가 풀이나 꽃, 하늘, 별, 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이런 걸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정말 미물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관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싸구려 물건 만드는 뭐 그런 그 품질이 낮은 걸 만드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대하시지 않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들은 또한 만족하죠. 자기의 자기됨을 만족합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기뻐하고 사자는 사자라서 기쁘고 타조는 타조라서 기쁘고 톰슨가젤은 톰슨가젤이라서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이 놀라운 옷을 입은 이 백합화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볼수록 빠져들어가는 매력이 그냥 듬뿍 담겨있는 이 꽃 한 송이 그게 내일 마를 거라는 거죠. 내일 마를 것. 내일 마를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일 시들 건데 조금만 주지 이런 게 아니라 듬뿍 주신 거죠. 듬뿍 충만하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시죠. 절박한 필요를.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감사한데 절박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있어도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 입었으면 하는 것들 먹었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우리는 백합화보다 월등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백합화에게 입혀놓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것인데 하나님이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했다고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종종 그런 게 있죠. 이게 필요한데 안 주고 장난치고 우리를 놀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가 쓸모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심성이 고약한 사람처럼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한 물론 주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풍요할 때나 메마를 때나 하나님과 이 긴밀한 관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것도 예스가 되고 정말 광야의 만나처럼 어떤 면에서는 박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공급 그것도 예스가 됩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놀랍죠. 솔로몬이 그 당대에 가장 좋은 것을 입었겠죠. 당대에. 근데 우리 사람이 비싼 옷 입어가지고 광채가 나나요? 원래 우리는 옷 안 입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나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입습니다. 창피해서. 옷 안 입으면 창피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광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고개 숙이는 그 권위의 옷,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몸을 가려야 되죠. 우리가 옷을 안 입을 때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동물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데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담, 하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러러보는 존재, 인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굶기실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각성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못 채우실까 봐. 하나님이 혹시 까먹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자식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는 거죠. 쓸모없이.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정한수 물 떠놓고 떠들어대는 것처럼 필요도 없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떠들어대는 거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왜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구해도 주실 건데.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얻습니다. 대부분의 것들. 마음의 필요를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기도하지 않는데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다지 그렇게 많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주님과 교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옆으로 간 부분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걸 다시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걸 주님 뜻대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 정도는 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불교 방송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추억이 있어가지고.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독교 방송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노골적으로 기복적입니다. 거기는 뭐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공덕 많이 쌓으셔서 어디 절 지으니까 헌금 많이 해가지고 공덕 쌓아서 자손 대대로 복 받으시라. 그런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불교 방송. 그들과 우리 사이에 대상만 다르지 행동만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언제 시간 있으면 불교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기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평안,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우리 자식 먹을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 목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것이 해결됐으면 모든 것을 내리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 많고 더워서 또 많이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면 주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주님께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 남겨놨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탈 털어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 시간 아껴 뭐합니까? 그거 아껴놨다가 우리가 더 좋게 되지 않습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잠자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 드리는 시간, 최대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뒤로 빠지는 이게 무슨 경제 원리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을 해볼까?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내에게 최소한의 것 해줬잖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부 관계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지. 해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줬지만 좀 더 해줄 거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랑의 관계죠. 내가 너한테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물론 최선을 다 했다 할지라도 서로의 관계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설레이고 막 더 뛰어내려오고 싶고 이런데 하기 싫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 좋고 기쁜데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설레임, 막 이게 두근거리는 기쁨, 이게 한 몇 달 됐습니다. 이게 사라진 지가. 다른 스태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새벽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아니 내가 그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인내심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냐. 인내심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그다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인내심이 거기에 그걸 지탱하는 주된 힘이나 파워가 된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니까 인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게 인내라는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은 원래 바라고 견디고 참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즐거움 가운데 되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새벽 기도가 싫지는 않고 또 즐겁고 한면에서는 행복하지만 이전에 처음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매일 아침 저녁에 잠잘 때 되면 내일 새벽 기도 꼭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밤에도 들거든요. 잠자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하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 그게 사라진 지가 몇 달이 돼서 저는 저 자신이 염려가 좀 됩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 가장 박한 것이나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더 알게 해주세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의 크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대충대충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신의 분량만큼 충만히 황홀할 만큼 아름답게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하물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주목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마땅한 것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선 성도님 가정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분주한 섬김, 그 고단한 하루하루의 모든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희락을 잃지 않고 기쁨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의 짐을 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하시고 평안케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주목하고 섬기는 것이 짐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하나님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것에 대한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이코스 지체들, 오이코스 리더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심과 염려로 섬기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